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45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밤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스스로 택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전보다 조금 더 이전에 뭐 한 2주 정도를 제가 부활절과 또 그 안식 주간 때문에 하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사무엘상 뒷부분에 오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이걸 주일날의 말씀들, 물론 뭐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그리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수요일 밤에도 저희들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을 뻔했죠. 한 번은 동굴에서, 한 번은 전쟁터에서 그 2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결국에는 사울을 죽입니까? 죽지 않게 됩니까? 죽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2번이나 사울을 이제 살려주게 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2번이나 당신이 나를 살려준 것은 정말로 이거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다윗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이제 너를 해치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울의 맹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몇 차례 있었지만 사실은 2번이나 이렇게 그 살려주고 이런 살려주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을 향한 이러한 맹세는 진짜처럼 이렇게 진실처럼 들려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굉장히 뜻밖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문제는 사울 때문이었죠. 물론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는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괴롭히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래서 다윗의 예상대로 사울은 여러분들 다윗을 계속 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계속 쫓았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쫓기를 그만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 쫓았던 겁니까? 쫓지 않았던 겁니까? 계속, 그러니까 망명하고 나서 사울을 계속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소식을 듣는 거죠. 망명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자 뭐 한 겁니까? 다윗 쫓기를 관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쫓기는 삶이 지속되다가 이제 망명을 하게 되니 끝이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울이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이 피곤한 삶을 사실은 이쯤에서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 자신을 계속 쫓아온다고 해도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사울에게 잡힌다 안 잡힌다? 잡힐나 안 잡힌다? 잡힐 뻔한 일은 있겠지만 절대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의 학습과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경험한 겁니까? 안 경험한 겁니까?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러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은 아무리 유다 경내에 있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 아무리 들쑤시고 다녀도 나는 사울에게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누구에겐가 계속 잡히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긴 하지만, 그죠? 놀라운 은혜이긴 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보다 안 쫓기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안 쫓기는 게 낫지. 스릴 넘치게 내 인생 완전히 익스트림 라이프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스릴 넘치게 막 쫓기면서 막 그런 것을 즐기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울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다윗하고 사울하고 자꾸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번지수만 잘 찾아서 가시면 돼요. 뭐 하다 그랬죠?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는 한, 다윗은 잡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계속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굴레를 좀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유다 경내에 있으면은 끝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유다를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도록 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늘 바늘방석 같은 곳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계속 전쟁을 했어야 됐고요. 때로는 가족을 잃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불문율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 하면 여기서 이 사람 피해가면 저기서도 저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똑같은 사람 만나요. 이곳을 피해갔더니 저곳에 이런 사람이 있고, 저곳을 피해갔더니 이곳에 저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피하는 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이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오히려 나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맞서 싸워 이길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나에게 지속적으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를 묵상해야 될까요? 쫓기는 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쫓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에 문제가 딱 오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뀌면 편안해져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편안해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막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 딱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도요 전혀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면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누가 변하면 됩니까? 사실은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를 가게 됐냐 하면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블레셋에 가드로 갔는데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요. 그럼 아기스는 지금 처음 만납니까? 두 번째 만납니까?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너무 두려워했습니까? 아기스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지르면서 문을 그적그적거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아기스가 나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아주 다윗을 그냥 내쳐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당당하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그때는 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몇 명이 같이 있습니까? 600명이 있으니까 사실은 어느 한 족속의 족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기스로서도 이게 결코 싫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세력이 불어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왕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의 수하로 들어온 겁니까? 가드 왕. 이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오면 이 블레셋이 도시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도시들에게 생각하면 훨씬 더 어깨에 뽕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죠? 고개 이제 딱 빳빳해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기스는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다윗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망명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아무리 이렇게 본인에게는요 정당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죠? 다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망명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자기의 형편과 사정도 달라졌고, 사실은 사울이 두려워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귀찮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 물론 두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보다 제가 생각할 땐 귀찮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더 이상 쫓기기는 싫다는 거죠. 잡히지 않는 건 알지만 쫓기기는 싫다. 그러니까 망명을 하게 되고 거기 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아기스를 만나게 된 모든 상황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예,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기스에게 갔을 때 전혀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기스에게 갔을 때와 두 번째 아기스에게 갔을 때에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처음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고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했을 때도 묻지 않고 갔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자신의 생각을 잠재워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칼을 두 번 찌를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여러분들 망명을 한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난다는 건 누구의 품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스스로 벗어날 경우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그거는 누구에게는 한 번쯤 기도는 했어야 될까요? 물어는 봤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물어보고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그냥 훌쩍 망명을 해버렸던 것일까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윗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아니라는 응답을 받게 되면, 물론 블레셋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 소중하죠. 어떤 뜻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골골짝이라도 가실 수 있으십니까? 나 3명밖에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 목사님들도 찬송가 그거 찬양 안 해요. 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면 바로 그래 너다. 내가 그거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하면서 탁 해가지고 저기에 팍 보내실까봐 사실 우리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지게 된다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쫓기는 것을 좀 관두고 싶으면 방법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을 받고 가는 게 속 편할까요? 안 받고 가는 게 속 편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응답을 받으면 주님이 만에 하나 주님이 가지 말고 그냥 계속 쫓겨라. 그러면 기도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가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토록 기다리면서도요,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나름대로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그 뜻으로 응답 받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면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럼 결국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길 바랬던 것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사실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나님께 안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점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신앙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것을 무엇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여겨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기의 소견일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건 자기의 소견을 따르는 거죠.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뜻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문제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것의 차이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청년 예배 때 드리면서 아니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냐면 아멘은 잘한다고요 다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냐고 그랬더니 다들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가운데 성경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겨우겨우 뭐만 하기도 버겁습니까? 우리 큐티 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많이 떠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배부른 인생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읽으십시오. 정말 깊이 있게 성경을 만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거 그리고 생각으로 다가오는 이거 자기 생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것의 차이점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지금 사울이 끊어지겠지 하면서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까? 블레셋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끝까지 뭐 해야 되느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기한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숙성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만한 숙성되는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때까지 뭘 해야 되냐?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여러분들 이걸 기다리라고 한다 보면 계속 쫓아오는데 계속 도망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쫓고 또 쫓기고 또 쫓기고 또 쫓기고 여러분 계속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쫓기는 인생, 뭐 이렇게 다윗처럼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는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도 여러분들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쫓김이 끊어지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로 다윗에게서 끊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때는 누구만 알고 있느냐?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계속 납작 엎드려서 계속 누구의 뜻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묵묵히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계속 그래야 했다면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답답해서 확 일어나기도 하고 도망가 버릴까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국경을 확 넘어버릴까 생각하다가도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또다시 나를 잠재우고 허옇게 나를 잠재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게 뭡니까? 그 작업을 땀방울이 무엇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는요 시간적인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시간적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자꾸 시간적인 의미로 보시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어제, 오늘, 영원히 똑같은 분이신데?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믿음은 태도입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숙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도를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뭘 결정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잖아요. 뭘 결정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시기까지 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애쓰시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었냐?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땀방울이 적어도 모처럼 변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해버리면, 결단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찬양 예배 때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뭐하러 다시 땀방울로 바꿉니까? 그거를 그냥 결단해버리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제 시찰에서 어제까지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러분,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의 그 사역들이 정말 개척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뭐 10년 더 넘게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작디 작은 공동체지만 힘겹게 꺼져가지 않는 등불만큼만의 교회로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교회들,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분들이 당한 고통,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러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몇 개월에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여러분, 제가 당했던 고통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아주 그냥 치밀하게 뭘 하게 하셨냐면 툭 털어내고 결단하게 하셨어요. 딱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결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결단, 뒤돌아서지 않겠다. 나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숙성은 시간으로 숙성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결단으로 숙성되어지는 겁니다. 결단으로 숙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면 결단이 숙성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지지부지하게 계속 끌어보세요. 얼만큼까지 가나.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하셨잖아요. 평생 마지막에 남은 성도가 2명, 3명.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목회를 하셨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걸 늘 보고 자랐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설교를 했을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개척교회 개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희 집안에서 불문율이 뭐였냐면 개척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저희는 정말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머릿속에 그려도 안 받아요. 그리다 아유 착 지워버리고. 그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 왜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시간으로 뜸들이지 마시고요. 결단으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결단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지 마셔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다윗은 기도했다고 얘기할까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 저도 다 생각이 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절대 무시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울도 기도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기도 안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얘기하겠어요? 못 알겠다고 얘기하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기도 안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변명과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요, 여러분들 다 변명뿐이에요. 다 변명뿐이에요. 누구도 다 변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으로 망명했는데 다윗이 잘 풀려요. 다윗이 망명을 했는데 잘 풀려요. 아기스가 딱 받아주고 나중에 군대 장관까지 돼요, 여러분들. 내 머리를 네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시글락이란 동네까지 딱 주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등을 땅을 점령합니다. 다 전쟁도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그 가드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에까지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인정받는지 몰라요. 다 술술술술 다 풀려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술술 잘 풀렸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잘 풀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질문하시지 말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망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왕이지만 계속해서 누구만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해야 되거든요. 빨리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을 사울이 져야 되는데 블레셋과 싸우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만 지금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뭘 해야 한다? 정복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다윗을 망명을 시켜서라도 블레셋의 이름이라도 다윗이 점령하게 하기를.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보여지는 왕은 사울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왕입니까?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아요. 정말로 놀라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다윗이 결정한 게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축복을 받았는가? 블레셋 망명은 정말로 잘한 결정인가? 여기에는요 한 가지 문제점이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다윗의 평생의 소원까지 다 이루어져야 사실은 다윗의 평생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야 그림이 딱 맞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윗에게 옐로우 카드 하나를 딱 꺼내십니다. 어떤 걸 꺼내시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는데 하나님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좀 건축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럼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전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여호와의 전쟁이었지 다윗의 전쟁은 아니었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신 전쟁이니까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허락하지
아는 전쟁을 네가 치른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흘린 그 피 때문에 내가 너를 허락하지 않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어. 그때서야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내가 스스로 택한 자리가 비록 성공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열매는 못 맺어요. 여러분, 참된 열매가 좋을까요? 성공적으로 보이는 게 좋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맹세를 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할 거야. 네가 아멘하면 내가 아멘이고, 네가 불평하면 불평이고, 네가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고, 네가 기도 안 하면 너 소원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은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원합니까? 정말로 나에게도 예루살렘 성전같이 그런 일들이 건축되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물론 내 자녀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내가 준비한 백향목으로 내가 손수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 그 뜻을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기의 소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령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택한 자리가 진정한 축복이 머물기를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딱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게 혹시 내가 선택한 자리 아닌가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기도는 했었나요,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감사는 했었나요? 내가 혹시 주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주님 귀에 들리신 대로 역사하신다 했는데 내가 혹시 안 되라는 말 한 건 있나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했나요? 주님, 아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제 이틀 동안요, 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운 우리 교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제가 무슨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다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선포 능력이 있음을 믿거든요. 주의 종들 아니십니까?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다 얘기할 때마다 사모님 목사님들 얘기하실 때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가 하나님 아멘, 뭐 건물 다 사십시오 아멘, 부흥 아멘, 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몰려 이 얘기했습니다.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거는 제가 겸손하게 했어요. 그런데 뭐 교회 부흥한다, 뭐 교회 잘 된다, 뭐 우리 성도님들 잘 될 거 다 아멘 했습니다. 제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것과 아멘 잘고 제가 다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시고, 부정 언어를 따라가지 마시고 긍정 언어를 따라가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